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부분인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삶에게다. 그렇죠?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삶에게 뭐가 발생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삶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라는 게 에이스 전치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과 뭐 되는 것입니까? 하나 되고자. 즉 내 이름이 뭐 되고자? 새 이름 되고자. 그렇죠? 내 이름이 예수스라고 하는 구원의 실체의 이름을 갖고자 뭐 하는 것이라고요? 믿는단 말이죠.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도 문법적으로는 어떤 그 문법 분해 기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동사, 현재 분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분사. 그래서 항상 현재 분사는 반복적이요, 습관적이요, 계속적으로 믿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의 이름인 구원의 실체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에 하나 되고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믿는 삶이 어떤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 삶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믿는 삶은 그의 이름은 예수스인데 그 믿는 삶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증언을 하는 삶이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와 증언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믿는 삶이다 아니다? 믿는 삶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실체의 새 이름을 가진 삶이다 아니다? 이름이 아직 되어지지 않은 삶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분은 물과 피의 통과로 오신 분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원문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많은 부분이 빠져 있었다. 예. 저번 시간에 그 설교를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저번 시간 설교를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 안에서만 아니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다. 자, 물 안에 오셨다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물세례다. 즉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나의 삶을 구원하는 편데 뭐와 하나 되고자? 향하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뭐 하는 것이다? 질문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질문하여 나아가는 그 시점이 그러면 성막에 우리가 비밀을 통해서 성막의 상황을 살펴볼 때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이제 동쪽 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부터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질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질문에서 답을 얻었으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그 답을 가진 자가 뭐 할 수 있다? 증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얻는 게 언제냐? 영을 소유한 때입니다. 영을 소유한 때. 영을 소유한 때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피입니다. 피.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피에 대한 얘기가 아담이라는 글자가 뭐였습니까? 히브리어로 나의 피라고 했습니다. 나의 피. 그런데 그 피는 무슨 피라고 했습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리아의 피, 그죠? 네. 아벨의 피로부터 의인 사가리아의 피까지, 즉 의로운 피 안에서 그 의로운 피라는 것은 어떤 피였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4장을 가보니까 땅이 입을 벌려 아담의 피를 이렇게 흡수했다라고 했을 때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아담아였습니다. 아담을 소망하는 것이 뭐랬다고요? 아벨의 피를 받았다.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의인의 피요 부활의 피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피다. 그래서 이 피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로마서에 가기 전에 마가복음 10장 38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에 가면 (10장 8절이) 아니라 38절입니다. 10장 38절에 가면 36절부터 우리가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합니다. 그죠? 예, 이제 주님께 뭘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이르시되 너에게 그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37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걸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해달라 이 말씀 이것을 구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제자들은 예. 그랬을 때 주님이 그거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 모른다 아직 모르고 있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앉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마셔야 된다는 거죠.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죠? 네. 사망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합니다. 이 세례를 우리는 피세례요 사망세례라고 합니다. 잔을 마시고 받는 세례라는 것은 사망의 잔이요 피의 잔이요 피의 세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합니다. 그렇죠? 용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합니다. 그렇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뭐 할 것이라고요? 얻을 것이라 합니다. 예. 그들이 얻을 것이다. 예. 그래서 반드시 좌우편에 앉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물의 과정을 통과했으면, 물세례를 통과했으면, 이제 묻고 구하고 찾는 과정을 통과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받는 세례, 사망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시는 잔, 주님의 받는 세례를 받은 자의 입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 원문을 보시면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원문에서는 19절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마지막 단어이기 때문에 19절 마지막 부분을 20절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학교 이름 그죠? 스타우로 그죠? 스타우로. 스타우로스는 명사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스타우로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료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완료했단 말이죠. 그죠? 어떻게? 수동으로.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졌다. 누가요? 1인칭 단수.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요 증언입니다. 뭐 했다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뭐 했다고요? 피세례를 받았다. 나의 피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을 증언하고 증거하였는데 누구에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자, 여기가 2장이죠. 그죠? 3장으로 갑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 갈라타이라는 것은 갈라라는 것은 젖입니다. 젖.
하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을 때 갈라가 뭐라고요? 젖. 네. 그래서 갈라테스라는 것은 젖과 같이 우유같이 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유가 하얗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젖과 같이 흰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갈라테스 사람들 했을 때 갈라테스라는 뜻이란 말이죠. 네. 이게 어리석도다라고 합니다. 어리석도다. 네. 왜 어리석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증거와 증언을 들었는데 다른 이들이 와서 지금 뭐 하는 상황입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꾀고 있다고요. 미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했을 때 원문을 보십시오. 원문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여기 너희 안에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되어 있고 너희 안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너희 안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n humin 했습니다. en이라는 건 뭐뭐 안에, 그죠? 영어는 among으로 했는데 among이 아닙니다. 그렇죠? in입니다. in. 그 다음에 humin 했으니까 뭡니까? 2인칭 복수니까 너의 삶 안에, 너의 삶 안에 똑같습니다. 스타우로, 아까 스타우로 나왔죠? 십자가에 못 박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VPRP, 그죠? 분사, 완료, 수동. 아까 완료 수동으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기도 역시 분사꼴인데 완료 수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 단수입니다. 그죠? 주격 남성 단수. 주격 남성 단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요? en humin, 너의 삶 안에서 십자가에 이미 완료형으로 못 박힌 것을 밝히 보여줬지 않느냐. 근데 너희를 누가 꿰려고 지금 미혹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잔과 나의 받을 세례, 주님께서 얘기하는 그 나의 잔과 나의 세례, 그것은 나와 함께 뭐 하는 것입니까? 내 삶 안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주님과 나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 육체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 믿으면 믿는 대로 믿음이 너를 구원할지어다 라고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 믿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내 삶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금방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사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삶, 자녀의 삶을 사는 그 삶이 십자가에 내가 이미 그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뭐다? 증거요, 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로마서 6장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세례를 받.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로마서 6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세례 받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인 것이 아니라 무슨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에 뭐 하는 것입니까? 에이스. 그리스토스 예수에 이르고자. 그리스도 예수와 뭐 하고자? 하나 되고자. 이르고자 하나 되고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에이스톤, 따나톤 했습니다. 사망에 하나 되고자. 사망에 이르고자.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뭐 하는 것입니까? 그의 사망입니다. 다나토나우토. 그의 사망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의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고자 뭐 하는 것이에요? 세례 받는 장면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뭐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죽고 뭐 하는 것입니까?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비밀이라고 했는데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탄생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저번 주에 드렸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그의 이름이 초청됨으로써 탄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와 같이 그의 죽으심과 하나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이루고자 뭐 해야 된다고요? 세례 받아져야 된단 말이죠. 4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나의 삶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하게 함이라고요?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옛 생명은 뭐 된 것입니까? 이제 장사된 것입니다. 죽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뭐한 겁니까? 부활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다? 새 생명 가운데서 뭐 하기 위함이다?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죠? 그럼 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냐? 옛사람이 못 박히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떤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 하는 것입니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단 말이죠. 죄의 몸이 멸하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함께 죽고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믿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나의 마시는 잔, 나의 받을 세례, 즉 사망 세례요, 피 세례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사도 바울의 증거와 증언을 갖고 있는 자, 그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크리스찬이라고. 그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크리스찬.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증거와 이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삶을 사는 자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지금 통과하는 상황입니까? 물을 통과하는 것이요, 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이가 영이시니 했습니다. 영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리. 영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즉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하는 이는 영이시니 했잖아요. 그죠?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했습니다. 이게 뭐와 분리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물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물과 분리되고 물세례입니다. 그렇죠? 피와 분리되고 피를 통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단계가 있단 말이죠. 구원의 단계란 말이죠. 물을 통하여 물 안에서 피 안에서 진리인 영 안에서 되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죠.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 증거하는 이 아버지가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렇죠. 물에서 올라오는 일이 내아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는 무엇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진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자는 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길이야. 왜? 내가 크리스토스 예수의 가시는 그 길, 그 방법을 따라서 나도 똑같이 갔어.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도 예수스,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뭐가 되어진 것입니까? 길이 되어진 자예요. 다른 자에게 그 길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지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이제 가졌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이제 진리를 소유한 자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를 가졌다는 건 그러니까 뭐를 가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을 통과하고 피를 통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뭡니까? 그냥 나입니다. 그냥 나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도착하기 위해서는 뭐 돼야 됩니까?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신 크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자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단 말이죠.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를 소유한 자, 그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13장부터 17절 마가의 다락방의 설교를 끝내시면 18절에 이제 잡히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이르십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즉 제자 삶을 말합니다. 제자 삶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미완료로 시작되었었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죠? 네. 이제 물을 통하여서 피를 통하여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을 때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 자가 어떻게 된 자다? 진리로 어떻게 된 자입니까?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 성경에서 성도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거룩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거룩한 삶이 되어진 것인데 거룩한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온 진리냐?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입의 말씀으로 온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로 가면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깁니다. 나는 떡이다. 나는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63절로 가면 나는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3절에 가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합니다. 영은 진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이 살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육은 무익하니라 합니다.
육이 무익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피세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은 무익하니까. 그래서 나의 육체를 정과 욕심과 함께 뭐에 못 박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크리스찬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을 우리가 금방 본 로마서 6장에서는 사망세례 받았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은 뭐라고요? 아무 쓸데없다. 무익하다라는 말은 뭐냐? 아무 쓸데없다. 육은 아무 쓸데없다. 예. 호펠레오라고 합니다. 호펠레오. 아무 쓸데없다. 아무 쓸데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합니다. 여기에 말은 크레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크레마, 말씀 삶이, 말하는 삶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영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증거할 수 있고 증명되어지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물과 피를 통해서 진리의 영이 하나 되어져서 뭐입니까? 이제 땅에서 강화된 하나로 된 삶, 즉 증명하고 증인된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고 있는 삶이다. 그것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삶이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삶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는 그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삶이 새 삶이니 했습니다. 셋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샬리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샬리시. 네. 우리가 그 히브리어 그 단어의 의미로 보면, 자, 신이라는 건 뭡니까? 이빨입니다. 이빨. 그죠? 네. 그래서 샤난 하면 뭐였습니까? 갈다. 가는 것이 뭡니까? 연구하다. 영어에서는 그걸 팔리싱이라고 합니다. 팔리싱이 뭐 하는 겁니까? 슈 팔리시 한다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구두를 바짝바짝하게 광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슈 팔리싱. 그죠? 네.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광을 낸다는 게 연마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이빨 사이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의 손과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뭐가 들려져 있다고요? 막대기. 소머리 막대, 라멧이거든요. 그죠? 소머리 막대기가 양쪽 이빨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빨, 윗이빨, 아래이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막대기가 뭡니까? 혀의 막대기. 그래서 혀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그 구절을 우리가 볼까요? 혀, 막대기 하면 되죠. 그죠? 혀의 막대기 잘 안 나오네요. 어딘지. 그죠? 전체로 한번 볼까요? 안 나옵니다. 이 혀 사이에 막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혀 사이에 막대기, 이빨 사이에 막대기로 뭐 한다고요?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샬리시 3이라는 글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빨 사이에 혀의 막대기, 즉 가르침을 뭐 하는 것입니까? 받아서 강화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강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강화하다.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전도서 4장 12절에 가면 3의 의미가 나옵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4장 12절을 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을 때, 삼겹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샬라시. 강화되다라는 뜻입니다. 강화되면 뭐합니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진단 말이죠. 강화되는 것을 3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삶이다라고,
새 삶이다라고 된 것은 어떤 삶이다? 강화된 삶이다. 강화된 삶이다. 강하게 된 삶이다. 네. 그래서 그 강화된 삶이 어디에서 존재하느냐면 내 마음 안에 존재합니다.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내 안에 존재한다고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을 가겠습니다. (3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유대인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 땅속에 있으리라 부분을 보십시오. 네. 땅속에, 그죠? 네. 엔테 카르디아 테스게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스 헤메라스 카이 트레이스 뉴크타스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스 3, 그 다음에 헤메라스 세 날과, 그죠? 그러니까 3day를 말합니다. 3day, 영어로 하면 3day, 세 날. 날이 몇 날이라고요? 셋. 네. 카이, 그리고 트레이스 뉴크타스 3일 밤, 그죠? 그러니까 3 night, 3day를 말합니다. 그러면 샬리시라는 게 이제 강화하다라는 뜻이었으니까 강화된 낮삶과, 그죠? 복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화된 밤살m으로, 밤살m을 목적어니까, 그죠? 목적격이니까 밤살m을 뭡니까? 그 땅에 뭡니까? 카르디아, 속이 아니라 뭡니까? 카르디아? 마음. 땅의 마음 안에 인자는 뭐 할 것이라고요? 에스타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창세기 1장 3절에 가면 빛이 있기 시작한다 라고 했습니다.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기 시작한다. 그럼 빛이 점점 뭐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밝아져 오는 것이죠. 그죠? 네. 어둠은 이미 100% 내 안에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미완료요. 어둠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죠? 어둠에 완료된 상태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으로 완료되어 있다. 네. 그랬을 때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가 아니었습니다. 빛이 있기 시작해라, 시작한다라고 이미 히브리어로 우리가 예전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으로 충만해진 내 땅의 마음 안에 이제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빛이 점점 밝아져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완전히 강화된 날 안에서 누가 있다고요? 인자가 있을 것이라고. 인자가. 네. 그럼 완전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3일 낮, 3일 밤이니까 6일이에요. 6일. 그죠? 6일. 그럼 그리스도스 예수가 몇째 날에 탄생하십니까? 6째 날에 탄생하지 않습니까? 7날의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통해서 이미 보았을 때. 그렇죠? 따라한 건 뭐가 된 겁니까?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그죠?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완전히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때가 왔다. 분별할 수 있어야 뭐합니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어둠으로 살 건지, 아니면 빛을 취해서 100% 이제 빛을, 충만한 빛으로 살든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가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뭐라고요? 네. 빛과 어둠이 나눠진다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새 생명으로 아까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완전히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장사 지내고 빛만으로 나는 이제 살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살아가신다라는 건 뭡니까? 빛을 가지고 나는 빛의 아들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3의 의미입니다. 3의 의미. 3일 낮, 3일 밤. 어디에 있다고요? 땅의 마음속에 있다고요. 땅의 마음속에. 그 땅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새 강화된 삶인데, 그것이 하나된 삶으로 내 안에서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늘 살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미완료이신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죠? 또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증거하는 것이요, 진리로 나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된 삶으로 내 안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안에서 증거하는 삶이 새 삶이니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라. 그리고 이 새 삶이 하나에 이르는 삶이다. 하나에 이르는 삶이 누구와 그러면 하나에 이르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리스도스 예수스 아들 안에, 그죠? 그러니까 나와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뭐 되는 것입니까? 새 삶이 완전히 하나 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요, 아들의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이제 나의 일입니다. 그것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삶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삼위일체라고. 삼위일체가 되었다는 것은 뭐가 되었다? 나라가 되었다.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가 되었다? 구원의 실체가 되었다.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오늘날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는 기독교에서는 그건 비밀이야. 설명하기가 어려워. 비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비밀이라 알 수가 없어.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왜 알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비밀은 비밀로서 영원히 남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비밀은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계시되어지고 풀려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삼위일체라는 것은 뭐가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요,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요, 내가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내가 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삼위일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기록을 좀 했습니다. 자, 하늘 삶의 나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늘은 복수입니다. 즉 하늘 삶 안에 계신 나의 삶의 아버지가 정확한 직역입니다. 헬라어에. 그럼 하늘 삶의 나라가 됐다는 건 뭡니까?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강화된 삶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를 줄여서 우리는 천국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근데 천국이라고 이제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천국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 삶의 나라다. 내가 나라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네 안에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네 안에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과 하나 되었어요. 그렇죠?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다고요? 네,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죠? 회개하가 뭡니까? 메타노에어가 결합하여 깨달아라. 하늘 삶의 나라가 이미 뭐했다? 완료형이었습니다. 그죠? 접근해 있다. 가까이 와 있다. 그렇죠? 네.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하늘 삶의 나라로 오셨습니다. 이미. 그렇죠? 오셔서 나를 뭐로 만드십니까? 하늘 삶의 나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 삶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국가라고 하는 나라의 3대 요소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국가의 3대 요소는 뭡니까?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네. 이 셋이 결합해서 즉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뭡니까? 하나 된 삶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독립국가라고 합니다. 독립국가. 이 독립국가라는 건 뭡니까?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죠. 전에는 죄와 사망 안에서 뭐하고 있었으니까요? 죄의 종으로 있었다고요. 종살이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뭐 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율법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었다. 감옥 생활하고 있었다. 거기서 뭐 되는 거라고요? 독립국가. 하늘 삶의 나라가 됐다는 것은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네가 자유롭게 되어졌다. 해방되어졌기 때문이다. 즉 그 얘기는 나라가 되어진 것이다. 나라가 되어진 것이다.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나라도 이와 같은 3요소를 갖추어야 뭐가 된다? 실체가 되어진다.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을 갖추어서 내 안에, 땅 안에, 나는 땅입니다. 그죠? 아버지는 하늘이십니다. 그죠? 하늘과 땅이 만나서 육체와 물과 피 안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크리스토스 예수시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체로 왔다라고 하는 자는 뭡니까? 역사적인 예수밖에는 모르는 자입니다. 그렇죠? 육체 안에 오셨다고요. 내가 뭐이니까요? 나라고 하는 육체 안에서 뭐 한 것입니까? 탄생하시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함께 부활하셔서 실체가 되어졌다고요. 누가요? 내가요. 마지막 아담 되어졌다고요. 그렇죠? 예. 이분이 누구냐? 하늘의 3요소를 가지고 오신 이분이 하늘나라의 대사이신 천국이시고 천국으로 하늘 삶의 나라로 우리인 땅에게 오신 것은 나로 하여금 땅의 실체가 되어서 증거하고 증언하고 증명하는 삼위일체 실체의 삶을 살기 위한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비밀이 풀리셨습니다. 아하, 하늘 삶의 나라인 천국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그 나라가 이제 누구한테 바쳐집니까? 아버지께 나라를 드리는 때다라고 합니다. 최후의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 합니까? 마귀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최후의 멸망받을 원수는 마귀요. 이제 나라를 아버지께,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나라를 아버지께 드린다. 나라 아버지께 드리는 게 아까는 뭐 하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뭐 한다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말씀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살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 것입니까? 심판도 동시에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는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하늘나라로 오신 이 하늘의 증거를 갖고 오십니다. 그렇죠? 하늘나라로 오신 크리스토스 예수, 즉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의 증거를 받은 삶이 누구라고요? 제자요 사도입니다. 즉 이 복음의 비밀, 이 하나님의 천국,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 삼위일체라고 하는 비밀이 이제 풀어진 것이 이해되어지고 이것을 믿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제자라고 하고 성경은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물에서 나오게 하여서, 즉 그들은 뭐였습니까? 고기 낚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래서 물에서 나오게 한다는 것은 물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질문하여 나가는 것이다. 이게 물세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고 하셨으며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삶이요. 이로 인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피 세례를 받은 삶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불같이 혀가 갈라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죠? 네. 혀가 갈라지는 겁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불같이 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왜? 혀가 갈라지기 전에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한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찬송과 저주가 나왔습니다. 그죠? 쓴물과 단물이 나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한 입을 가지고 두 알이 나왔다고요. 그죠? 예. 그러지 않고 이제 한 혀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한 혀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완전히 진리를 취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성령 세례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같이 혀가 갈라지는 증거를 받은 삶이 땅에서 증거하는 사도 삶이요. 이 자를 뭐라고 합니까?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인자라고 하고, 이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늘 삶의 나라. 천국이 되어진 자가 하나님 나라 되어진 자예요. 이 자를 또 뭐라고 한다? 천년 왕국이다 합니다. 자, 천년이라고 했을 때 천년의 뜻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육체적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의 수명이 몇 년이나 됩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오래 사는 사람이 지금 몇 살 정도 됩니까? 100몇 살은 되겠죠. 그죠? 200년 산 사람은 아직 못 들어봤으니까. 그죠? 네. 기껏해야 100 몇 년입니다. 그렇죠? 아마 한 130년 이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아담이 뭐 960세 뭐 이런 얘기도 다 제가 뭐로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숫자의 의미, 히브리어의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노아는 120년 살았다. 노아는 120년이다. 는 것도 예전에 제가 숫자로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천이라는 뜻이 뭐였습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 알렙, 즉 나의 본성입니다. 그죠? 년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탈바꿈. 그러니까 나의 본성이 탈바꿈되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천년이라고 한단 말이죠. 본성이 탈바꿈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천년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천년 전, 천년 삼, 천년 후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되었다는 것은 뭐가 되는 것이다? 본성이 탈바꿈되는 삶이 되어진 것이 천년 왕국이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20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내가 보매 천사가, 즉 사자입니다. 안겔로스. 사자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와서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라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합하여 했습니다. 1000년 킬리아 에떼 했습니다. 자, 킬리아는 천이랍니다. 천. 즉 히브리어의 알렙, 나의 본성 삶입니다. 나의 본성 삶. 에떼 에토스라고 하는 여는 쉐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탈바꿈. 그러니까 본성이 탈바꿈되는 그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결박한다고. 그러니까 용이 잡아지고 옛뱀 마귀 사탄이 결박되어지는 그 시점이 뭐 어떤 시점입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7날을 통해서 봤을 때 한 날부터 5째 날까지가 천년 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6째 날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7째 나팔이 미카엘이라고 하는 사자로부터. 미카엘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즉 히브리어에서는 하늘이 쌍수였습니다. 그렇죠? 쌍수 하늘을 이야기해주는 자가 미카엘이라는 사자입니다. 그죠? 야, 네 안에는 한 하나님만 있던 게 아니라 두 하늘인 땅에 있는 자를 넌 지금까지 아비라고 불렀어. 그죠?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하늘 하나님이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땅에 있는 자를 하나님으로 지금 착각하고 우리가 그 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네. 그 일이 일어나면, 내 안에서 일어나면, 내 안에 있는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용이 하늘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죠? 그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네, 미가엘 천사와 하늘의 전쟁이 일어날 때, 그죠? 네. 그럼 내어 쫓기면은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하늘에서 있다가 땅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네. 누구 땅이요? 내 땅 안에요. 그죠? 그래서 3일 3야 얘기를 금방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그 어둠을 잡으면은 그 어둠을 지금 어디에다 집어넣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적행에 딱 던져 잠근다고요. 그 무적행이 어디 있는데요? 내 안에 있단 말이죠. 무적행이 던져 잠가요. 왜 잠굽니까? 활동하지 못하라고. 그죠? 거짓 진리가 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뭐만 이제 하나님의 진리만으로 신령한 젖으로 뭐 한다고요? 성장하는 그 기간. 그것이 몇 년이라고요? 1000년. 본성이 탈바꿈되는 기간 동안. 그래서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했습니다. 만국. 만국이라는 단어가 에트노스라고 했죠. 그죠? 네. 에트노스. 만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방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에트노스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또라고 하는 동사에서 오는데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거죠. 나의 본성의 습관에 따라서, 그죠? 나의 본성의 관습에 따라서 지금까지 뭐 했다? 신앙생활 해오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그죠? 딱 잠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습관, 그죠? 하나님의 관습으로 탈바꿈되는 기간을 뭐라고 한다? 1000년이라고 한다. 나의 본성이 탈바꿈되는 거죠. 그죠? 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뭐 한다고요? 무적행에 딱! 좋다. 더 잠근단 말이죠. 그렇죠?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0년 후에는 뭐 합니까? 이제 무적행이 열리고 얘가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1000년 후에는. 그죠? 그럼 나오면은 왜 잠깐 놓아줍니까? 뭐 하려고요? 둘째 사망에 뭐 하려고? 불태워서 집어 던지려고. 쓰레기 정리, 청소 하려고. 이게 1000년 전과 1000년과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죠. 다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의 구원의 전체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계시록이 어떤 책이었습니까? 그냥 세상이 막 불타고 그냥, 그죠? 그런 것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뭐 666을 뭐 바코드니 뭐 베리칩이니 뭐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과장해서 엉뚱당투않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말이죠. 나의 하늘과 나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늘에서 증거하는 새 삶과 강화된 삶과 땅 안에서 증거하는 새 삶이 하나 되어지는 이 과정, 이것이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지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과정이요, 천년 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봅니다. 만일 내 삶이 사람 삶의 증명을 취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증명은 더욱 위대하도다. 이거 지금까지 이야기되어 온 내용은 사람의 증명입니까? 하나님의 증명입니까? 하나님의 증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미 증거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증거하셨는지 그의 아들에 관해서 요한복음 5장 36절을 보겠습니다. (35절)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잠시 동안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은 에르곤, 일입니다. 일.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는 일, 곧 나의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자가 와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삶이 발생할 권세를 주었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교회 일을 하십니까?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는 아버지의 이름에, 아들의 이름에 이루고자 하나 되고자 믿고 있을 거란 말이죠.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라고요?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대한 증거가 뭐라고요? 성경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믿기를 거부하고 있다. 믿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니요, 자녀가 아니요, 하늘 삶의 나라가 아니요, 천년이 올 수가 없고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으로 교회 그냥 가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관습에 따라서 이방적인 삶으로 그냥 살다가 여러분의 일생을 마치는 것밖에는 더 이상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먹이라고 했습니까? 뱀은 뭐를 먹고 산다고요? 흙을 먹고 삽니다. 네펫이 하야인 아담의 살을 먹고 산단 말이죠. 아담의 목숨을 사냥하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명은 정확하게 이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며 하늘 삶의 나라인 천국이 되어지며 하늘의 증거와 땅의 증거가 어떻게 하나 된 삶으로 내 안에서 실체가 되어서 삼위일체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0절부터 그 나머지 부분이 꽤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